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로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유대 총독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임명된 벨릭스였는데 이 벨릭스가 재판장에서 피고인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고소인뿐 아니라 피고인 입장에 서 있던 사도 바울의 입장을 동시에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짓 선동으로 시끄럽게 했다는 혐의가 있었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혐의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이야기의 자초지종을 자세히 들은 총독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여전히 옥에 가두어두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편인을 봐주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사실
사도 바울을 둘러싼 환경은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 사도 바울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셨지요. 이러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직접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난다면 큰 은혜죠. 많은 것을 배우겠죠. 혹은 세상적인 눈으로 봐도 이건 큰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귀한 만남인데 이 기회를 벨릭스는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방인이고 세속적인 사람이었던 벨릭스도 사도 바울이 범상치 않은 인물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 중에서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자주 만납니다. 사실 이 벨릭스는 세속적인 속물이요 야신가입니다. 매우 정치적인 이권에 밝은 사람이어서 3번이나 정략 결혼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한 자였지요. 그런 그가 자기 아내들 가운데서 유대 출신 여자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듣습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서 이야기를 그치도록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영혼 한편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었으나 다른 한편에 있는 그 세속적 욕망의 자아가 복음을 거부하게 만든 것이었죠. 이건 마치 예수님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결국은 자신의 입장에서 제일 소중했던 그 재산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했던 부자 청년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후로 벨릭스는 무려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계속 만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편으로는 복음을 들었지만 다른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바울에게서 보석금으로 돈을 받을까 하는 기대하는 욕망도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정치적인 욕망 때문이라도 계속해서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을 구류 상태에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자 벨릭스 총독은 본국에서 소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로 되돌아갔고 후임 총독이 오게 됩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벨릭스는 결국 2년의 기간 혹은 2년의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는데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또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적인 권력과 돈 때문에 결단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 황금 같은 기회의 시간은 결국 지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구원의 길에 그 바로 길목에서 머뭇거리다가 인생의 길로 멸망의 길로 빠지며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러한 벨릭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가까운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불신자들이 가족이나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옵니다. 교회 문턱에 들어오고 심지어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도 듣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울림도 있지요. 그러나 여전히 주저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을 주저하고 미룹니다. 다음 기회로 해야지 미루고 또 미룹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미룹니다. 애써 전도한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도 이 사람은 그저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면서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어떤 부정적인 계기가 생기면 결국 교회 주일 예배를 한두 번 빠지고 결국은 떠나가 버립니다. 구원의 길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내가 벨릭스 같은 사람은 아닌지 또 우리 주변에 없는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속히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또 어떤 욕심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방해물이 있는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꾸 다음 기회로 미루게 만들고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사랑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갈 때에 머뭇거리고 방황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구원의 기쁨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점치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전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이 자리에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